할렐루야. 네. 네, 갑자기 추워지셨죠? 어떻게 감기들 안 걸리셨나요? 네, 우리 조홍석 성도님이 집사님이 제일 씩씩한 것 같아요. 지금 밤새시고 오셨거든요. 밤새시고 제대로 잠도 못 주시고 오시는데 아침에 보면 항상 밝은 얼굴로 이렇게 배워서 참 기쁩니다. 연말이 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외롭고 그렇습니다. 제주도로 오면 달라질까 했는데 역시 제주도로 온 지 1년이 지났는데도 1년을 보내고 날 때는 항상 뭔가 좀 허전하고 또 마음이 좀 허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작년 11월 27일 날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딱 이제 1년이 막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네는 우리보다 2주 빠르던가요? 1주 빠르던가요? 1주 빨렸으니까 뭐 거의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김광희 성도님 얼마나 되셨죠? 6월 1일 날 왔으니까. 올해요? 우리보다 좀 늦으셨구나.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1년 동안 지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년 동안 저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뭐가 제일 힘든 거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교제권의 단절이더라고요. 교제권. 제가 육지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동호회도 들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얻었던 힘들이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그런 교제권들이 다 단절이 됐어요. 우리가 육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익숙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향이 옛날보다 그렇게 그립진 않아요. 친구들도 많이 고향을 떠나와서 그렇게 그립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서로가 교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안심을 느낍니다. 아브라함 메슬러가 말하는 것처럼 소속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또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야 잘했다.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또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즉 뭔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격려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어울려야 살아가는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뒤에 문 닫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외로움, 고독이죠. 고독. 아마 여기 와서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많이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장 힘이 되었던 건 뭐냐면 우리 희수가 비행기 타고 여기 오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비행기를 타고 왔을까? 그립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립고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처한 환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이 쓴 수선화에게란 시에 보면 하나님도 때로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감히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돌쇠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까지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참 외로워요. 그렇죠? 관계가 단절되니까 굉장히 외로워요. 이번 주에 제 친구가 왔다 갔어요. 제 평생의 유일한 친구 한 명이거든요. 물론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친구라고 할 때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털보 목사 김성찬 목사입니다. 대학 때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친가족보다 더 친하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지금까지 살아온 친구입니다. 중국의 노신이 그런 얘기를 했죠. 친구는 2명이면 많고 3명이면 불가능하고 1사람이면 족하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이 딱 한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궁색하죠. 너 친구 몇 명이야? 그러면 어우 친구 10명. 근데 나에게는 딱 한 친구밖에 없어요. 근데 100친구 부럽지 않은 한 친구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정말 내가 잘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해 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딱 한 명이에요. 이번 주에 이 친구가 왔어요. 오게 된 배경은 내가 지금 많이 외로운데 가도 되겠냐? 저한테 그래서 이제는 선수 제 눈치를 봐요. 예전에 눈치를 안 봤는데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와라 언제든지. 내가 언제 오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진짜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먹고 가서 커피 마시고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사실 이 친구가 오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냐면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굉장히 막 귀찮게 굴거든요. 근데 저만 귀찮게 굴면 괜찮은데 저는 거부할 수 있잖아요. 싫어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거절을 못해요. 뭐 요구사항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같이 와서 일주일 동안 보내고 갔는데 굉장히 제가 힐링이 많이 됐어요. 힘이 많이 되고 목회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또 목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하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번 주에 그 친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본인은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보다 크거든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큰데 거기에 성도들이 뭐 뚜문뚜문 앉아있는 가물에 콩나듯이 뚜문뚜문 앉아있는데 수요일마다 느끼는 공허함, 그 외로움, 그건 저는 알거든요. 그거를. 빈 의자를 놓고 예배드리는 그 목사의 공허한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뭐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이야기만 잘 되는 이야기만 했다면 제가 오히려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니만 잘 되냐? 나는 힘든데? 그랬을 텐데 이 친구하고는 정말 허물이 없어. 힘든 거, 내 고통스러운 거 다 나눌 수 있으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더 힘든 거예요.
잘 되는 것 못지않게 내가 잘 되지 않는 것, 내가 힘든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꼭 좋은 것들, 잘 되는 것만 나누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힘든 것, 나의 고통스러운 그런 걸 같이 놓고서 기도하고 같이 나누자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의 미래들과 목회에 대한 비전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해해주고, 누가 이해해주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해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내는데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같이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12월만 되면 괜히 외롭고 괜히 우울하고 올 한 해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그 친구가 와서 적절한 때에 다시 목회에 대한 힘을 얻고 내년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 삼기를 원하십니다. 정호승 시인도, 한나 시인도 하나님이 외로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렇게 통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준석 집사가 불렀던 찬양 442장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내가 친구 관계 속에서 받은 그 기쁨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큼 이 C.A. 마일스는 주님을 친구 삼고 자신을 친구 삼아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았던 그 기쁨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찬송가 442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가 뭐예요? 우리 준석 집사님, 친구가 뭐예요? 너희 앞에서, 네 입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친구란 뭐냐? 한 미국의 방송에서 친구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을 꾸몄습니다. 물론 친구란 사전적 의미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란 뭘까? 그래서 몇 명을 이제 설문조사에서 몇 명을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자신은 정말로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장담하는 그 친구를 뽑아서 친구에게 전화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해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해서 지금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그러니 나를 좀 숨겨달라 하는 전화를 친구들에게 했어요. 근데 믿었던 친구들이 거절을 합니다. 사실 믿었던 친구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찌어찌해서 사람을 이렇게 찔러서 내가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나를 숨겨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믿었던 친구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이 친구를 친구라고 믿어도 될까?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집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이 친구를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이 MC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왜 숨겨주었느냐? 또 하나는 당신은 친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왜 숨겨줬느냐? 하나는 당신은 친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해서 살인을 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친구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란 무엇이냐? 어떤 형편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게 친구다. 은혜 받았어요. 제가 김성찬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사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항상 내 편이 되어줬어요.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아는데 그때마다 방패막이가 돼주고 내 편이 돼줬어요. 그런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김선찬 목사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막 그렇죠?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 편이 돼주고 싶었어요. 이유를 말하라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편이 돼주고 싶었어요.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잘못됐으니 뭐 이래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절대 고독, 절대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냐면 그 외로움이 고통이 될 만큼 외로운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이 고통스럽다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실이 주는 어떤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시인에게 직면한 이 고통, 이 시인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가장 힘이 들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느낀 고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현실적인 어려움,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현실이 주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에서 오는 고통이죠. 여러분, 함께 하면요, 어떤 고통도 우리가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함께 한다면.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한 공동체를 묶어 놓으시고 함께 외로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라고 함께 하라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보더라도 사실 문제가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구나. 이 문제를 나 혼자 극복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 이겨내야 되고 이것이 힘든 거죠. 그러나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똑같은 절망감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즉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고독감, 그것이 이 시인에게 고통인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철저히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친구였고 자신의 지인이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모른 채 합니다. 이게 더 힘든 거죠.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누군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함께 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같이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문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이 시인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한동안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한동안 잊혀졌고 그동안 소홀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친구 대신 하나님의 격려를 듣게 됩니다. 그래, 힘들지. 네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 네가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 너를 사랑해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그렇게 외면하고 모른 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모른 척하고 버리고 다 돌아서고 침뱉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혼자 그 외로운 고통 십자가에 지금 혼자 졌듯이 이 시인은 지금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떠나는구나. 결국 나 혼자구나. 그러면서 진정 이 내 마음의 고통을 이해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삶이 평온하고 자신의 삶이 즐거웠기에 소홀히 했던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여전히 나의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이 김성찬 목사 가면서 제가 김성찬 목사를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이 김성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거든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미움은 옆집 아저씨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움의 감정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해보세요. 아저씨 이 짐 좀 들어주세요. 아, 나 바빠서요.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여보 이 짐 좀 들어줘. 나 지금 다른 거 해. 하고 모른 척할 때 그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때 미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라고 표현한 이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된 거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시인은 지금까지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 자기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뭔가 유익이 되고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된 거죠. 10절에 보니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한 국가가 자신을 에워싼 것처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자신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12절에 보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제가 50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거 별로 응원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제가 부교육자 생활까지 해서 20년 넘게 했는데 옆에 집사님이 잘 되면 이 권사님이 막 기뻐하고 와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좋은데 사람들이 시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막 같이 기뻐해주고 막 같이 막 좋아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난 뭐죠? 저 집사님이 기도도 안 하는데 의대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도 변반했는데 못 가고 이게 뭐죠? 정말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도 보면 학교 다닐 때 매 컨닝이나 하고 목회적 자질이 없다고 내가 판단하는 친구들이 보면 목회를 잘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아무튼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내가 폭로해버릴까 보다 가서 학교 생활을
개판을 했다는 내가 한 폭내고, 물론 농담입니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고 싶어요. 너는 나를 밀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이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친구였음을 오늘 시에서 고백합니다. 그렇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를 지나고 있는데 친구의 의미가 다 달라요. 지금 아마 30대쯤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뭐 어떤 아내를 얻었느니, 뭐 아기를 낳느니, 뭐 어떤 집에 사느니, 차는 어떤 거 사느니, 이렇게 다 경쟁의 대상이 돼요. 다 경쟁의 대상. 사실 친구에게 시험 들어요. 친구가 잘 되는데 괜히 내가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저 친구는 잘 되는데 나는 뭔가.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왜 그렇겠어요?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되면 기뻐해야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잘 돼야지. 우리 김관현 성도가 좀 잘 돼야지. 목사가 뭔가 뭘 하기도 하고 하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되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나만 잘 되리. 이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는 가끔 우리 김태환 집사님이 참 감사해요. 우리를 웃기기 위해서 바보가 되잖아요.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김태환 집 내가 보증하는데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봤는데 저 눈빛에 보고 내가 반해가지고, 저는 눈빛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 안 봐요. 저 눈을 보는데 살아있는 걸 보고 제가 이 친구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눈빛이 그림만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눈빛이 아니에요. 좀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좀 헌신할 수 없냐 이 말이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너까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기분이 다운되고 내가 힘들어도 너를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밝게 할 수 없느냐 그 말이죠. 이 시인은 그런 참 친구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았잖아요. 왜요? 십자가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내가 인상을 쓰면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인상 쓸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집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제가 애쓰고 힘썼어요.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들 십자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인데. 이 거룩한 책임의식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의 편이 돼주고 자신을 떠나지 않는 친구라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친구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했던 바로 그 친구 되신 주님이시죠. 우리는 나에게 조금 잘못하면 너 친구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친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살인하더라도, 아까 제가 예를 들듯이 우리가 살인하고 나쁜 짓을 하러 쫓길 때에도 저는 나쁜 놈, 저 살인자야 그러면서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를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18편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 친구 되신 주님은 내 문제를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냥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거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가려고 제가 축구를 어릴 적부터 했기 때문에 축구로 제가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걸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상의를 했어요. 여기 있는 학교, 경기도 쪽에 인천에 있는 학교들을 다 알아봤더니 오라고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가서 테스트도 받아보고, 그래서 어머니 이 학교에서 오라고 하는데 제가 축구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해서 장학생으로 가지 못하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상의를 했더니 네가 하고 싶은 것도 알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알고 네가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다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못 도와주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마지막 보루 아니겠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뭐 선배들한테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는 해결해 주겠지 하고 갔는데 나를 가장 사랑했던 내 어머니가 힘들겠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방황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니까 공부고 뭐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 가족도 사랑하는 부모도 저를 사랑하지만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지만 그러나 구원자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친구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주님. 제 삶 가운데 주님은 그랬어요. 그래 형서가 힘들지? 힘내라. 그리고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 삼으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주님도 때로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대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니 그게 친구입니까? 그 친구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통쾌해요. 김성자 목사님 이렇게 가끔 전화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박 목사, 노예 이 목사님이 있잖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나한테 막 해요. 죄송합니다. 그 새끼가 그랬어? 그래 제가 나쁜 새끼네? 왜냐하면 그만큼 막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김성자 목사가 막 치유되는 것 같고 그럼 또 내가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김성자 목사는 김 목사 도대체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면 그래?
내가 가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막 나고 이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외로운 것은, 우리가 고독한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 박상훈 집사의 어머니, 예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 그 교회에서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설교를 마치고 2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삿대질하고 손가락에 때로 달려드는데,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때로 달려드는데 그 순간에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요? 자기 편이 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부순서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장로님 한 분하고 키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 빨리 타세요. 그래서 뭔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타시라고. 차를 타고 그 장소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 이 집사님이 키도 작고 막 그런데 상원 집사님 키 큰데 어머니 작거든요. 한 대여섯 명이 남자 여자 달리더니 막 삿대질하면서 막 그런데 막 울고불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딱 가가지고 왜 이러냐고 탁 쳐가지고 큰 소리 쳤죠. 그랬더니 막 그 박사님 새 어머니가 내 뒤로 와가지고 와 뭐라 그래요. 보니까 어머니가 잘못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이 작은 길에서 이렇게 큰 이쪽 차는 대로에서 쭉 직진하고 상원 집사 어머니는 작은 길에서 끼어들면 비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접촉사고 난 거예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잘잘못 따지면 안 되고 편이 되어주는 거죠. 왜 나를 왜 불렀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때려 달려든다고. 여자 한 명 놓고 잘잘못해서 나중에 따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막 제가 또 소리 크거든요.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몸을 써가면서 막 말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변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딱 거든요. 집사님도 물어보고, 집사님 어디서 왔어요? 이쪽에서. 당신들 어디서? 이쪽에서. 장 집사님 잘못했네. 아니 편히 대해주러 갔는데 빨리 잘못했네. 빨리 사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어요. 편히 대해줘야 돼. 잘하고 잘못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편히 대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 주님도 우리를 편히, 뭐 잘했기 때문에 편히 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는 건 우리가 친구 될 만하니까 친구 되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엊그제도 우리 민지 집사가 나한테 뭐 회사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년 나쁜 년이네 그랬어요. 제가 사장이거든요. 여자가 사장. 이용하려고만 하고 제가 들어봐도 막 이용하려고만 하고, 물론 민지 집사 들어보니까 좀 잘못한 것도 있긴 하겠죠. 그럼 거기서 민지야 네가 잘못했으니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해야죠.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너무 잘못 따지지 마세요. 뭐 다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고 못해봤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외로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게서 그걸 잘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네 친구다라고 이야기해줘. 털벌을 보내서.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에서 좋은 것들 이야기해줘. 저번 주에는 그 낙지 꼬치를 해먹었대요. 낙지 꼬치. 녹지 호롱이. 그걸 해먹었대 교회에서. 와 그래? 우리도 해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 바로 시켰어요. 150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낙지 호롱이 해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해먹을 거예요. 네. 아니야 일주일 놔두면 그게 맛이 상해버려요. 네. 또 해먹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낙지 호롱이 먹고 힘냅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인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시켜줄게. 바로 시켜갖고 낙지 오르기 150개 어제 집사람이 찾아와서 할렐루야. 네. 낙지 오르기 먹읍시다. 그 일주일 나중에 뭐합니까? 다음 주에 또 생겨요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 생겼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해먹자고 그래서 내가 닥쳐 그랬어요. 생긴 건 즉시 먹어야 돼. 24일에는 또 뭔가 생겨요. 저 창고에 쌓아놓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누가 구울 거야? 윤석 집사, 해안 집사, 상진 집사, 상원 집사 오늘 이번에 4시간 한번 해봐? 네. 함께 하면서 외롭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돼요. 함께 하면서 좀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뭐 힘든 일 있니? 같이. 네 문제 네가 해결하라. 이러지 말고 이거 사는 세상이야.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였죠? 우리가 육지에서 있을 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우리 비즈니스 선교할 때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면 보람 집사 나서갖고 뭐래?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나서주고. 이게 삶맛 아닙니까? 물론 제가 잘못했어도 성도는 목사 편이 되죠. 목사는 성도 편이 되죠. 또 우리 기독교가 좀 잘못하면 그래 우리 기독교가 뭐가 잘못해 그러면서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저는 목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디 가서 말하는 것조차 가슴이 떨려서 말 못해요. 왜? 우리 누워서 침대 끼잖아요. 어느 목사가 성폭력했대. 그러면 그 나쁜 목사 내가 말하면 나만 좋은 목사 되는 겁니까? 같이 아픔을 지내야죠.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목사가 뭐 때문에 저랬을까? 같이 아픔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끌고 내야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데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래. 목사가 몇몇이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 이게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같이 아파해야죠. 같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함께하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함께하는 거. 우리가 그 비즈니스 선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어요. 비즈니스 선교하느라고 그 와플을 저 구석에서 구웠더니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구청에다가 막 민원 넣고 그러더라고. 우리 작은 교회 저 젊은이들이 더울 때 땀 펄펄 흘리고 추울 때 막 호흡 불어가면서 선교비 마련하느라고 그 와플 장사를 했는 사람들이 신고하더라고요. 저기서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바퀴를 달았어요. 바퀴를 달면 안 걸린다고 그래서 바퀴를 달았더니 구청 직원이 와서 그래도 걸린대요. 그래서 저거를 옮기라고. 그때도 외롭지 않았어. 왜? 우리가 그거를 지금도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큰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했는데 밤새도록 그걸 바퀴 달으면 굴렸어요. 사실 바퀴를 달으면 굴린 게 아니라 바퀴가 한 20m 가니까 다 고장 나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우리가 밀고 간 거예요. 한 500m. 밤새도록. 그래서 그 구조물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고 밤새도록 우리 상진 집사 시험 있는데 밤새도록 그거 다 부수고 다 그랬어요. 그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하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함께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매 만나게 하셨겠어요. 함께 하라고. 그래서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자고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돈 100만 원 필요합니까? 10명에서 10만 원씩 모으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항상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